지난 한 주간은 부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분 참석을 했었는데요. 체력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능한 대로 많이 나누면 더 풍성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니까 거지예요. 그런데다가 앞을 못 보는 소경,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이게 참 딱한 상황인데요. 이 바디메오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생활을 했을까? 어디에서 살았을까? 하면 길가입니다. 노숙. 혹시 노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차박 말고 캠핑하는 거 말고. 저도 한번 해보니까 밤새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숙 하루만 해도 그 피로가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이 길가에 앉아서 노숙자, 그러니까 거지와 같이 생활한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단순히 그가 좀 게을렀다, 아니면 사회생활을 잘 못했다, 노동력이 없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서를 소경에 두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지가 되어서 길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 여리고의 길가에 있다. 이 정황이 주는 메시지가 좀 중요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과 완전 반대되는 도시가 있다면 여리고일 거예요. 여리고는 일단은 좀 부유한 지역입니다. 상업도시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살았던 곳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어찌 보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꼭 여리고, 이걸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 여리고의 길가에서 소경이자 또 구걸해야 되는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을 그 사람 좀 딱하다, 나는 거지가 아닌데, 나는 여리고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렇게 정황으로 성경을 볼 게 아니라 그 모든 기록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깨우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하는 말씀으로 재해석될 때 성경은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경,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보인다, 볼 수 없고 눈이 멀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들, 그런 기회들을 내가 좀 삼아서 뭔가 구걸하듯이 여기서도 좀 얻고 저기서도 좀 얻고, 자, 이렇게 해서 길가에 있다. 길가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게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안식하거나 최종적인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가 정말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한번 빌붙어 봐야 되는지, 내가 어디 가야 귀인을 만날 것인가,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어찌 보면 이 바디메오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두 가지가 같은 이름에 성경 차전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더럽다, 이런 뜻도 있고요. 명예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래 이름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으로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거죠. 존귀하고 명예로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로부터 표현될 때 그는 비로소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뭔가 내가 이것도 좀 취해보고 저것도 좀 얻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명예로운 게 뭘까? 그리고 진짜 귀한 존귀한 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더라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내가 마치 구걸하는 입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돈이 좀 되고 내가 어떤 소유를 남길 수 있으면 내가 정처 없이 길가에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 얻어먹고 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 때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취해서 사는, 뭔가 건져 올려서 또 구걸하는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디메오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가 어떤 정보가 들렸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내 안에 인풋은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좀 신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사렛 예수다 이게 인풋됐으면 나사렛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는 나사렛으로 들려왔는데 내가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심하게 보면 이 시골댁이야, 이 촌 사람아,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영광과는 거리가 멀고 지위나 신분도 없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 백전백승의 왕. 그러니까 세상과 붙으면 늘 깨진다. 세상의 어떤 가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불안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줘야 되니까 내가 뭔가 대처해가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세상에 이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늘 힘을 못 쓰더라. 나는 늘 진다. 세상에 이 문제만 나에게 엄습해 오면 내 심리적인 게 됐든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감이 됐든 직장살이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간에 난 이것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나는 무너진다. 이거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기면서도 이기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왕, 나사렛 출신 예수여, 이 인풋이 있었는데 내가 고백하는 거는, 바디메오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전환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팩트, 이게 있는데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트랜스 되느냐, 나와 적합하게 조정되느냐, 정말 내게 중요한 메시지를 취합할 수 있고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오직 팩트에 승부 걸겠다. 팩트 체크하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내게 중요한 정보를 그 안에서 취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화 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보면 교훈이고, 사람이 자기화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 상황에서도 결국 객관적인 정보가 내게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느냐, 또 예배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밤으로, 내가 어두워지거나 내가 밝아지거나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주야로
내 안에서 묵상해서 트랜스 시키는 거. 정말 내게 그래서 나의 선택, 나의 결론, 내게 남는 게 뭐냐? 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겉소문은 객관적인 얘기는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나사렛 출신 사람이다. 그 정보가 들어왔지만 그분의 안에는 결국 흐르는 피가 백전백승에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윗의 육신의 자손으로 오신 이기는 유전자가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후 승자가 되는 그 DNA가 있는 분이다. 이걸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도 보입니다. 아, 뭐 얼굴이 동그랗구나, 얼굴이 좀 하얗구나, 저 사람 참 맛있게 먹는구나, 잠이 많구나, 뭐 어느 대학을 다니는구나, 뭐 이런 게 보여요. 자, 객관적인 팩트를 우리가 안 보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이니도 뭔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정보만 우리가 가지고 본다. 세상이에요. 일반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게 보이지만 결국 뭘 보냐 하면 트랜스 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와 자꾸 대화를 나누고 그의 어떤 과정도 듣고 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수 있는데 점점 내 안에 심기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 사람의 어떤 고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되었다. 그가 어떤 마음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갔다. 야, 그래서 나도 그로 말미암아 한 걸음 같이 나가는 용기가 생겼다. 야, 그 사람이 이제는 내게 그와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내게 부여해 주게 되었다.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로 아무리 그는 요즘 이런 생활을 하고 저런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바뀌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처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고백과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그는 성령께서 어떻게 마음을 만지는 사람인가? 그게 내 안에 어떻게 심기는가? 그 영향으로 나도 어떤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형제 자매의 신앙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지금 거지이고 소경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가에서 나는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다. 이걸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떠냐 하면요. 저도 진짜 많이 그랬습니다. 진짜 골치 아픈 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관심 있고 자신 있고 이런 거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늘 못 넘어가는 이거 문턱과 같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간에 이게 막 갑자기 왜 만화에 보면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가 막 그렇게 되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아니면 뭐 먹으러 가자. 모르겠다. 뭐 영화나 한 편 보자. 노래방에 가서 크게 한번 막 노래 부르고 나니까 뭐 갑자기 좀 생각이 맑아지는 것 같으면서 상쾌하니까 잠이나 자자. 사우나나 가자.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나로서 자구책이 없구나 하는 이 상황을 직면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모든 치유와 회복은 자기 직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존재 앞에 내가 이거를 외칠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를 가장 불쌍히 여길까요? 소경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거는, 눈이 몇 개, 진짜 안 보이는구나. 어떡하니. 나 가진 거는 많이 없고, 2만 원이라도 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도움도 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영어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불쌍히 여기는 건 뭘까요? 너 영어 성적이 이렇구나. 아유, 힘내라. 이게 아니라 영어 성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게 해주는 거,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소경을 가장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도 분야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색깔이 안 보이면 생맹, 컴퓨터 안 보이면 컴맹.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존귀와 영예, 바디메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늘 세상에 나가면 깨지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세상은 너무 큰데 교회와 하나님은 요만하고 죽고 나면 뭐 어떻게 해주시는 분. 늘 지는 거,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몸을 가지고도, 내 현실을 가지고도,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그 영광과 가능성, 그 존귀함, 그 영예에 대해서 못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지으신 계획에 대해서 못 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허락하신 곳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권능과 영원한 권세가 있게 될 교회로 변하고 화하여져 가야 될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못 보면 내가 교회를 쉽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소경이라서 그래요. 이걸 자각하고 내 모든 문제가 내 삶을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때 일이 반복될까 봐 대비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그 사건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나의 어떤 무능한 대처 때문이다, 나의 어설픈 선택 때문이었다, 이걸로 그칠 게 아니라 눈을 못 떠서 그렇구나. 결국 그 사건이 있지만 이 팩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재해석되고 진짜 교훈이 남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는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못 보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눈 뜨면 하나님,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 뜨면 끝나는 세계구나. 그 계획과 영광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이끌려가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여유가 있는, 베풀 게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이걸 못 보는 거.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길가에서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방황하는 소경입니다. 이야, 이게 발견되면 진짜 끝나더라고요. 끝납니다. 내 그 많은 정말 밤잠을, 여기 지금 대체로 보니까 우리 이제 고등부 조금 아주 소수 있고 20대 좀 있고, 30대 이제, 전에 막 누구야 막 불렀는데 어느 날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연세들이 조금씩 차오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본 식구들, 제가 막 함부로 불렀는데 이제 조금 상식을 갖춰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울면서 밤 한번 좀 밤에 진짜 눈물로 지새워 보지 않은 분 괜찮습니다. 꼭 너 울어야 돼.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저도 너무 눈물이 흐르고 서글퍼서, 이게 그냥 하루 좀 그렇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건 시즌. 그래서 눈물 닦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베개에 수건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눈물이 흐르면 좀 이쪽으로 좀 닦고 저쪽으로 닦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아니면 내 속을 있는 대로 정직하게 다 얘기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아니면 대비도 하고,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반복되니까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저 천국밖에 없는 걸까? 그럼 이 생의 삶의 의미는 뭘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그 승리의 유전자. 그리고 내가 그럼 이겨서 나의 에너지와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보람도 찾고
어디에 승부를 걸 것인가 했을 때 교회구나. 교회에 나를 던져야 되겠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억지로 하실 거 없습니다. 할 때마다 아깝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눈 떠지면 저절로 야, 그 밭을 내 집에 가서 뭐 집 팔고 뭐 요즘 어린 예배 때는 냉장고 팔고 뭐 냉장고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는 먼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할 때마다 막 억울하고 할 때마다 아깝고 뭐 그래서 적전선 뭐 원화벨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먼저 눈 떠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 야, 이러면 내가 끝나겠구나.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는 것이 의사를 통해서 눈이 떠지기도 하고 신비한 이적, 야, 교회 좀 왔더니 막 이게 다 해결되더라. 이것도 좋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그 표적과 같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눈 뜨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선생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막 하는데 진짜 내게 절박하니까 그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다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해주기 원하냐 했더니 야,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야, 이거 듣고 있어서 어떻게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까 하는데 가르치는데 배우는데 내게 심기는데 농부의 미약한 한 알의 밀알이 심기는데 이게 자꾸 심기니까 야, 이상하게 문득 생각나면서 일주일 지나고 또 듣고 싶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눈 뜨는 세계 안에서 정말 교회의 영광까지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예와 존귀라는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리고 길가에서 소경으로 거지로 주님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현상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걸하며 무엇 때문에 여리고에서 길가에 있고 무엇 때문에 방황하느냐 했을 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이 가진 온전한 가능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눈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